집에 있는 교회의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 세번역.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2일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무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말씀 묵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묵상 말씀은 계속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입니다. 오늘 묵상의 첫째는 끝나지 않은 바울의 여정입니다. 에베소의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에베소의 소요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갔던 여러 지방과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전도 여행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 혼자 다닌 시간들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늘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얻은 결실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울은 복음을 뿌렸고 하나님은 거두셨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방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방들은 오늘날 그리스와 튀르키예 지역들입니다.
오래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성지 순례란 이름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버스로 편안하게 빠르게 다녔지만 바울 당시는 걸어서 다닌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러 지방을 다니며 어디서는 석 달, 어디서는 이래, 어디서는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관광 일정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양주에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집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2년을 갱신하면 6년을 살게 됩니다. 집세를 내지만 10년을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6년을 살지 8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릅니다. 아직 천국 나그네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양주에 와서 줌으로 몇몇 성도님들과 묵상의 집이란 이름으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귀하고 고마운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격주로 모임을 하고 있고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음모와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여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도에 후퇴가 없습니다. 어떤 회방과 방해도 복음의 전진을 막지는 못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살아난 유두고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전도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성찬식과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이 밤이 깊도록 길어지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떠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은혜롭게 시작한 수련회가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를 할 터인데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큰 이적, 최고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두고가 혼자 드로아 교회에 나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유두고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모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가장 큰 상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면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곤경을 당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으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드로아를 떠난 바울은 아소 미둘렌의 기호섬 맞은편 사무섬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순절까지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순절까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서두른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몇 가지로 이유를 설명하는데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유대인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하고 오순절 축제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모두 추측이지만 가능성 있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15장 25, 26절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한 헌금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이 바울이 아가야의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물며 쓴 것으로 본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대의 3대 명절인 오순절 명절 선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틋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유유자적 유람하듯 행동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며 결론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세상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중보 기도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처럼 우리는 나눔과 베품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탐욕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이며 복음서는 주님도 그런 자를 모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천국에 자기 상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 끝나지 않은 천국 나그네의 여정, 성령으로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 적극적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속히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